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읽었습니다. 신앙의 중심 잡기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10주에 걸쳐서 한 주를 제가 쉬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9주에 걸쳐서 주기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고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라고 할 만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개인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로 전환하기를 다짐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신앙의 그리고 사역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개관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요절과 같은 1장 20절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은 원래 빌립보를 갈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개척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지요. 그런데 그의 세계관, 그의 경험에 의하면은 아시아만 하더라도, 특히 소아시아라고 하는 아시아의 한 귀퉁이지요. 그 지역만 하더라도 그가 평생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벅찬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교통이 발전한 것도 아니었고요. 특히 이방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장애가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도 어려웠습니다만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험과 또 그의 세계관에 의해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닿을 수 있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만 하더라도 감지덕지할 만한 사역의 영역이었죠. 이처럼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를 계획하고 촘촘히 그 계획들을 실행해 나갔습니다마는 그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영접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가 가고자 하는 길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분명히 아시아가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지역이고 바울에게는 그래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대상지였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시아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지만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열정을 막으셨던 것이죠. 열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열심이 지금까지 불타오르는 것,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없어서 문제지 열정이 있다고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열정을 불태워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길을 막는다면은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바울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길 때를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이 최선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이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그 일을 잠시 멈추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어떨까요? 순종할까요? 아니면 항변을 할까요? 대부분 후자일 겁니다. 이 사역이 정말 우리 교회에 중요한데, 이 일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데 왜 그 일을 멈추라고 합니까? 왜 그 일에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이 신념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성격, 여러분 바울의 성격을 아시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성격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온 이후에도
그 성격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급변하긴 했습니다마는 소위 그가 살아온 30평생 살아온 예수 믿기 전에 그 기질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한 성격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계획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서 가장 귀한 일, 효과적인 일,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이것이 최상이라고 여겼는데 그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바울을 훈련시키시고 바울의 열정보다 크시며 바울의 계획보다 완전하시고 바울의 시간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그분께 항복하며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훈련을 자주 받게 될 것입니다. 또는 이러한 비슷한 일을 자주 겪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강조점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잠잠히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인도하심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가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자 바울은 동력자들과 함께 무시아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 지역에 이르러서 잠을 자는데 환상을 봅니다.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청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지요.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꿈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들려졌던 것이지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 간청은 얼마나 강렬하고 생생했는지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 바울의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가 계획했던, 그리고 그가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고 여겼던 소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주님의 뜻은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를 통하여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파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은 유럽 전 전역을 바울이 갈 수는 없었었지요. 하지만 관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물꼬를 터뜨리는 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역이었던 것이지요. 그가 아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유럽과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교두보를 빌립보에서 열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열정이나 경험, 주변인들의 의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의 최우선 과제인 줄을 알고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훈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모든 이들이 이방인들이었지요. 그 도시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회심자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회심한 일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사업가 루디아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회심한 사람은 로마의 간수였습니다. 자신을 감시하던 간수였습니다. 여러분, 예상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를 만날 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감옥에 갇힐 줄은 몰랐겠지요. 근데 그를 감시하던 간수가 예수의 복음을 바울을 통하여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일을 경험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국적을 초월하여 변함없는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어 세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회심자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토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자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후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에는 특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멈추지 않노라. 전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또 우리의 기도와 재정 후원받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동일한 마음을 느끼고 함께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분을 만나면은 1년 만에 만나도 2년 만에 만나도 굉장히 반갑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그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내가 작지만은 재정으로 후원하고 그 사역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나면 정말 오랜만에 수년 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내 마음이 뛰고 얼마나 즐거운지, 저는 이러한 영적 경험이, 이 교제가 우리 더드림교회에는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제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특히 지난 2년간 교제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기억하고 기도하고 함께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어제 한 분이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들렀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오래됐습니다. 물론 영상으로는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지만은, 물론 전화 통화는 몇 번 했었습니다만은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을 대하는 순간 다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그저 눈빛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아닐까요? 자주 만난다 해서 나와 친분이 있고 친밀감이 더해지고,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거리가 멀어지고 소원해진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령 안의 교제는 아닐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 썼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개의 옥중 서신을 보면은 다른 서신과 비교할 때 더 강력한 성도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자기 뜻대로 만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은 성령 안의 교제는 우리의 거리와 공간의 차이를 초월하여 더 가깝게, 더 강인하게, 그리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더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바울은 고난을 받았지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정받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리더가 되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를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음식을 끊고 사생결단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떻게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은, 이것이 예수 믿고 부름받은 사도의 삶이라면은 다들 항복하고 도망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신앙의 삶의 중심에 특별한 원인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는,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에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게 했던 것이
그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바로 그분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실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기쁨, 기뻐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각 장마다 거의 5번 이상씩 기쁨, 기뻐하라 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지요. 바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것은 정직한 표현이었을 겁니다. 자기 처지를 보면은 그렇게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다 지금 갇혔는데, 물론 바울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그가 있는 그 집에 가택 연금되는 그곳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했나 봅니다. 본인은 나가지 못하지만은 그들이 올 때마다 기쁘게 영접하고 거리낌 없이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당당하지?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재판의 결과가 어떨지 아무도 모르는데 분위기를 보면은 거의 부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갈 것 같은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모두 다 죽음 앞에는 숙연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정상인데, 바울은 목숨이 2-3개도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신들을 쓰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와 기쁨이 넘치나요? 언제 행복하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웃고 다닐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찡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겠지만 혹시 눈 감고 있을 때, 잠을 잘 때의 얼굴이 자기도 모르게 찡그리고 자는 사람은 없을까요? 자면서 우리가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너무 세상살이가 고달프다 보니, 근심걱정이 있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찡그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고 싶습니다. 기뻐하고 싶지만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 그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알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머리로는 알지만은 현실을 보면은 우리는 기도보다도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뛰어야 되고요. 감사하기보다도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불평할 수밖에 없고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만은 그저 1분 1초도 호흡하기 힘들어서 기도가 멈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삶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생명의 원동력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트에 가면은 휘황찬란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음식들이 많이 있는지. 온라인 쇼핑몰에 가면은 엄청납니다. TV를 건너 채널을 보기 위해서는 꼭 중간에 1-2개는 홈쇼핑을 지나가야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물자들이 우리 시대에 이 나라에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내면이 공허하고 결핍증을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안정과 행복은 거리가 멀고 오히려 불안과 불행이 내 삶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도 예외가 아니지요. 사실 신앙생활하는데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신학교 가지 않더라도 정말 좋은 성경 공부 툴도 있고요, 좋은 강연도 있고, 유튜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설교들이, 우리가 외국어를 잘 못해서 그렇지 외국어까지 할 수 있다면은 전 세계의 소위 말하는 유명한 목회자들의 강연과 설교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서 영적 거인들의 강연을, 자료들을 우리는 손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고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제 줌을 통한 강연은 일상화되어서요, 굳이 외국의 중요한 유명한 강사를 모시려면은 비용도 문제고요, 일정도 맞춰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면은 조금의 시간을 할애해서 1시간, 2시간 자기 있는 나라에서 미리 촬영하거나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죠. 성도들의 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때보다 다양한 자료들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을 갖지 않고 배부름 가운데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늘 다시 회복할 것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사역의 경험 가운데 끝없는 기쁨의 내적 원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20절 그리고 21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이토록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신앙 고백과 같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이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아주는, 중심을 붙잡아주는 분이셨고 그에게 내적인 기쁨과 외적인 충만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울할 때가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으신가요?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그 자리에 멍하게 서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손을 꼭 붙잡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산들만 보이고 저 멀리 보아도 망망대해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저 멀리 저 끝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을 믿고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가정을, 자녀들을 그리고 미래를 의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는 가택연금이 되어 움직일 수 없었지만은 성도들을 위로하며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가 그 기쁨의 원천이기에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소아시아라고 가려고 계획하고 또 다른 지역을 가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리크루팅했지만은 그것이 그에게는 멈추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주님이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이 이 길이다 그러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과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여 신앙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금 1장 20절 읽으셨지요. 그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아침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사업을 통하여서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양육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있으면은 다른 사람과의 이견은 갈등이나 다툼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지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전국에 갇힌 한경지 목사님의 목회 현장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실향민들 중심으로 영락교회가 개척되어서 또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신앙은 정말 독특하고 강인했고 본인들의 개성도 뚜렷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누가 옳고 그런 게 아니라 각자의 생각과 주장이 너무 색깔이 강하니까, 주장이 강하니까 서로 화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정말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답변하며 그를 위로해 주었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면서 수십 분을 비난하고 자신의 마음의 원통함을 토로했을 때 끝까지 듣고 난 후에 한 목사님이 똑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도 그럴 것 같군요.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 사람이 말해도 그렇다 그러고 저 사람이 말해도 그렇다 그러고 또 다른 세3의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렇다고 받아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가면 맨날 그렇다고 그럴 수 있겠군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런 답변만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이 우리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제대로 상담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나 보지요. 그래서 같이 그들이 찾아가서 여러 명이 가면은 어떻게 우리의 판가름해 주실까?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다른 집사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죄인이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다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저 흐지부지하게 미지근하게 그렇게 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그렇게 흥분하고 상처받은 그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바울을, 또 다른 사도들을, 그리고 주님을 떠난 이들까지도 주께서는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출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영혼들은 동일한 마음을 보셨던 것이지요. 때로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책망한 것도 그 책망의 소리를 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여러분은 현대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책망인 것 같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옆 교회로 가지, 다른 교회로 가지. 그런 배은망덕한 겁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싸운다고 그 학교로 전학 보내나요? 그렇지 않지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해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현대인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그냥 내가 회피해버린 거지요. 그러면 신앙의 성숙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그저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쓴 약이 몸에 좋다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약이라도 섭취하는 것처럼, 내가 병에서 낫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가는 것처럼 내가 죄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받고 변화되기 위하여 어떤 얘기도 감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도약과 성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오늘과 내일이 분명히 다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의 영광을 높여 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것을 드리길 갈망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린다면은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세상 것들 다 누리고 난 이후에 짜투리 시간으로 드리는 것은 주님이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이제 주님 좀 섬길까요? 라고 돌아오는 것은 주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내 인생의 최상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심을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신 최상의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희 입술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